사내립이 많은 나라를 또 민족을 자신의 손으로 멸망시켰기 때문에 유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고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경고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이런 경고를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고하는 걸. 그러니까 그냥 말로 이제 듣는 게 아니라 말 이상으로 기록된 편지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문 자제를 종교 집회를 하지 말라고 이래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딱 표를 가지고 이제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다른 신들이 이제 다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신들로 똑같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모욕이 담긴 편지를 증거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펼쳐놓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 이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이 자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죠.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말씀이죠. 8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이제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그죠? 이제 이 라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르호보암 왕이 세운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가장 끝까지 견딘 성이죠.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미 라기스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잘 견뎌왔던, 다른 왕들도 다른 나라가 침공했을 때도 잘 견뎌왔던 성이 이 사네립의 아수르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또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림나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랍사게는 히스기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 협박하고 계속 이제 항복하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 건지 아니면 자기한테 확신이 있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확신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겠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제 왕에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반응이 없으니까 왕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다시 이제 왕한테 가는 겁니다. 아수르 왕한테. 근데 왕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데 이미 이제 라기스는 이제 점령이 됐고 림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림나로 이제 랍사게가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잘 견뎌야 되는데, 잘 버텨야 되는데, 그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조건 참는데요. 무조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던 간에 항상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견뎌야 되고 잘 버텨내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는 게, 어떻게 견디는 게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걸까요? 그렇죠. 예,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잘 견디면 된다. 뭐 다른 답이 없죠, 그죠? 예, 정말 간단한 방법은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도, 저렇게 해도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생각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최선이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9절 볼게요. 9절 보십시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 하면 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스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구스가 어디냐 하면 에티오피아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 에티오피아 왕, 이제 이 왕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사네립이 들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와의 전쟁, 유다를 침략했으니까 유다를 빨리 정리하고 에티오피아하고 이제 맞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전쟁을 누군가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를 하고 있는, 힘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적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잘 추려나가야 되는 거죠.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쪽도 넘어올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전쟁은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요.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싸움은. 그죠? 그래서 빨리 정리해버리고 이쪽이 넘어오는, 이제 문제가 터지면 동시에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이 일을 당하면 여러 번, 막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막 순식간에 막 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잘 비축해 놨다가 이쪽하고 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유다를 함락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또 싸움이 생겼군요. 또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다툼을 잘하는 사람들은 꼭 싸울 일이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싸울 일이 생겨요. 싸워야 이기. 네. 근데 저는 지금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툼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다퉈요. 보면 동네에서도 보십시오. 싸우는 사람들 보면 늘 또 싸웁니다. 누구랑 또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네. 습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 세계에서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없네요. 남 회피하는 거 맨날. 네. 인간은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겠죠. 그죠? 전쟁은 계속돼요. 다툼과 싸움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늘 계속됩니다. 끝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제 이 싸움이 없을 텐데 늘 이런 싸움을 우리가 피곤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죠. 자, 10절 볼게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신뢰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호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요? 우리한테 하면 사탄과 마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사네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이 눈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늘 조롱하죠. 그런 말은 이제 뭘 모르는 소리죠, 그죠?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며 계획하시며 수정하시며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예, 마귀는 우리를 항상 이제 속이죠. 12절을 볼까요?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속이죠.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이게 진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이 나라의 신들, 이 지역의 신, 이 지역의 신이 이 지역을 지켜줬냔 말이죠. 이 지역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신이, 이 지역의 신이 내가 공격할 때 이 지역을 고쳐줬냐는 거예요. 지켜줬냐는 거예요. 안 지켜줬다는 거죠. 이미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 말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망했고, 다 우울증 걸렸고, 다 죽었고, 다 화병 걸려 죽었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으로 다 죽었기, 약도 고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아수르 왕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네립 왕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죽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도. 어떻게 죽었죠? 자식들이 죽였죠. 어떤 상황에서 죽였을까요? 자식한테 살해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다 죽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자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었을까요? 밥 먹다가 죽었을까요? 돌아다니다가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배하다 죽었어요. 자기 신한테 예배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엔 자기 신도 자기를 못 지켜준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그럼 지켜줘야 되잖아. 자기 신한테 경배하고 예배할 때 아들들이 와가지고 죽인다고요. 아들 둘이가. 이름도 다 나옵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름이 어려워요. 아들들이 와서 죽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그러면 자기 신도 결국엔 자기를 못 지켜주는 거잖아.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 믿지 말라 이렇게 믿어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참 용감하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더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다 그래? 언젠간 예, 맞아요. 언젠간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우리한테 주셨다면은 그게 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면 그게 진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되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군대에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왕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흔적도 없이 어디 있냐? 그런 왕들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모두 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녹아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런 끔찍한 다른 왕들처럼 히스기야 왕, 여복의 히스기야, 끔찍한 죽음 당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항복해라. 이 말입니다. 14절 볼까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글로 접하게 돼요. 히스기야는 편지로 접하게, 서신으로 접하게 돼요. 이 글을 접한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14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37장은 우리한테 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7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오늘 14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홧김에 말을 하고 홧김에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인간은 홧김에 이제 욱하는 마음에 행동하고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지르고 욱하는 마음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지만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20절이 그걸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하 만국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들은 거 아닙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증거를 딱 내놓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글로 이제 된 걸 딱 하나님께 내어놓죠, 펴놓죠. 과거에 이제 아하스는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아하스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도움을 구하기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행동, 이 결단의 실천이 뭐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이 결단의 실천이 뭡니까? 바로 15절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데 15절 뭐라고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쉽고도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기도가 곧 노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쉽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지만 진짜 못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비통함, 그리고 절망,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네,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셨다면 우리도 만드셨겠죠, 그죠?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긴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이름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성전 보좌로부터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 하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하나님 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주는 천하 만군의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사네립의 아수르 왕의 주장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둘도, 셋도, 넷도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수르의 신은 죽은 우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우상일 뿐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시죠?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이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귀도 있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귀도 있고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눈도 있어요. 눈을 뜨고 우리를 보시죠. 감찰하시죠. 그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죠. 이 모든 말을 보고 듣고 계시죠. 우상들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죽어 있으니까. 우상은 가짜니까 귀가 없죠. 우상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눈이 있겠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귀 만들어 놓고 눈 만들어 놓으면 있겠지만 실제로 볼 수도 없고, 그냥 가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어도 폼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눈이 있는데도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눈을 떠 있지만 참 진짜를 볼 줄 모르고, 참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줄 알죠. 내가 못 들으니까, 내가 못 보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나도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알죠? 남도 구원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원이 뭡니까? 공로 아닙니까? 공로. 내 믿음이 아니라. 멸망해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편하게 죽고 싶으니까.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내가 만족하고 싶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다 뛰어드는 거죠. 막 거기에. 내가 거기에 들려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죠?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다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주니까. 교회도 아니지.
이단이 잘못 가르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막 거기 그런 게 어딨냐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딨노?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단이 많이 이제 타격을 받겠지만 기존 교회도 타격을 받죠. 똑같이 보니까. 보면 또 막상 또 다를 게 없거든.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비슷하거든요 또. 그래서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가지고 아 그놈이구나.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해야죠. 저도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우상은 들을 귀가 없지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어때요?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부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과연 진짜 열국과 모든 열방과 아수르 왕들이 많은 나라와 땅을 황폐케 했다. 짓밟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19절을 볼까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자, 18절에서 보면은 그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황폐케 만들었지만 19절에 왜 그렇습니까? 왜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8절처럼 된다니까요. 19절처럼 된다니까요. 멸망당해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만국이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절대로 빼지 마시길 바라요. 좋은 집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신이심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지금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자꾸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가수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가수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누구? 하면 막 아라리오 막 이러네. 우리는 아라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뭐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당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당신님의 뜻을 이루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하신 것처럼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자만 기도하거든요. 아닌 자들은 기도 못하죠.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질 땐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라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고백 같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기 힘들겠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드니까.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그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도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죠? 기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신앙들 있잖아요. 이 교만으로부터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대. 좀 대단하죠. 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자기들이 미안하대. 순수한 거죠, 그만큼.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순수함이 많이 사라지죠. 내가 왜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많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세요. 맞아. 내가 안 그랬더라도 내가 잘못한 건데.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건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거 안 남겨둬서 진짜 미안하고 참 후회스럽고. 지나고 보면 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후회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걸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안 한 걸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다는, 물론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이걸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뒀어야 되는데. 저도 후회하겠죠. 나이가 좀 들어서
죽기 일부 직전이라든가 그때는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교만함을 제거하시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을 믿어서 의존하게 되기까지 잘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나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말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응답도 금방 될 겁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응답이 금방 된답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한테 참 많이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좀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다툼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 막 다툼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도전자가 또 있습니다. 피곤한 삶이죠. 이건 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늘 싸워서 이기면 되지. 항상 도전자가 있는 거예요.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 전쟁자는 내 집 안에 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주여 나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